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마지막 말씀을, 열왕기상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의 마지막 말씀을 묵상합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본보기가 중요한 이유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 있는 저희 딸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딸이 서울에 있는 그 대학교에서 금속 공예를 배우는 중인데, 학교 작업실에서 이제 공예품을 만들고 또 작업실에서 다 할 수 없는 것은 거기서 본을 만듭니다. 금속 공예에 사용하는 어떤 그 왁스를 다듬어서 본을 만들고 그것으로 틀을 만들어서 녹인 금이나 은을 그 틀에 넣으면 처음에 왁스로 만든 본대로 공예품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착용하고 있는 반지나 목걸이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왁스로 이 본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들한테 4년 동안, 대학교 다니는 4년 동안 왁스로 본을 만드는 것만 그렇게 주구장창 열심히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왁스로 본을 만드는 일이 아주 중요한데, 한 학기를 들여서 왁스로 본을 만들었고, 그것을 이제 서울 종로에 가면 귀금속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종로에 있는 공예품 만들어주는 곳에 맡겼다고 합니다. 맡겨놓은 왁스 본으로 한 본이 하나 있으면 그 본으로 같은 모양의 공예품을 이제 여러 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그 본으로 틀을 만들면 그 틀에 부으면 똑같은 것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놓은 왁스 본으로 같은 모양의 공예품을 여러 개 만들려고 했는데, 그만 이제 맡겨놓은 곳에서, 그 공예품 만드는 곳에서 왁스 본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딸이 맡긴 왁스 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서 너무 속상하다는 거죠. 한 학기 동안 공을 들여서 본을 만들어서 맡겼는데 가게에서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딸이 실수해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잃어버린 거죠. 속상한 이유가, 왜냐하면 이제는 똑같은 왁스 본을 만들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왁스 본을 만드는 게 무슨 기계로 왁스 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 손으로 깎고 다듬어서 만드는 것이라서 이게 처음과 똑같이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새로 왁스 본을 만들면 되지만 이게 시간이 너무 걸린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그리고 똑같이 만들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만든 왁스 본을 업체에서 잃어버려서 너무 속상하다. 한 학기 동안 고생했는데, 물론 이게 학교에 제출하는 과제가 아니라서 그나마 좀 덜 속상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만든 자기 작품인데 이거 업체에서 잃어버리니까 너무 속상하다.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본이 참 중요한 이유는, 처음 만든 본대로 틀이 만들어지면 이후에는 그 본과 같은 모양으로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든 본이 좋으면 이후에 나오는 작품도 좋겠지만, 이 본을 만들 때 잘 다듬어지지 않았고 모양이 안 좋다면 이후에 나오는 작품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딸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왁스를 깎고 다듬고 이거를 한 학기 동안 그렇게 수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씩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느 게 더 낫냐라고 보여주는데 제가 보기 똑같아요. 제가 보기 똑같은데 자기는 한쪽은 더 공을 들였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걸 이제 배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느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잘못 만든 본으로 작품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고치려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잘못된 본으로 잘못된 틀이 만들어지고 잘못된 작품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나온 이후에 다시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본을 만들 때 이상의 어떤 그런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너무 안 좋으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 본을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은 누구일까요? 사람의 본, 생물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본은 우리를 낳은 부모님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부모의 외모, 부모의 인격을 담습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 습관까지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부모가 먼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고 자녀에게 나쁜 행동, 나쁜 습관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부모의 좋지 않은 행동, 말투, 습관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것이 있으면 빨리 버려야 되죠. TV에서 어떤 자녀의 이상 행동을 진단하고 고치는 것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상 행동을 하는 자녀를 보면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그 출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다 부모에게 영향받아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투, 아이들이 하는 행동, 그게 어디서 오냐면 다 부모에게서 배우는 거죠. 부모의 본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이상 행동을 고치려면 내 자녀에게 참 이상 행동이 있다,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된다, 그럴 때는 부모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가? 나에게 이상 행동이 없는가? 내 말투가 이상하진 않은가? 부모 자신이 돌아봐야 되죠. 그리고 부모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달라져야 되죠. 부모의 이상 행동 먼저 고쳐야 됩니다. 이 생물학적으로는 이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본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의 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외형이 우리가 이 머리, 몸통, 팔다리가 있고 눈, 코, 귀, 입 이게 있는 이런 외형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았다는 거죠. 따라서 처음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았지만 이 거룩한 성품이 깨지죠.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잃어버렸고 그 후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며 원수 마귀의 본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한 성품은 죄의 종로로 타며 원수 마귀를 본받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거를 버려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은 죽고 성령으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져버린 죄 때문에 깨져버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박혀서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깨져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깨져버린 성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에서 거짓 선자를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자는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조심해야 하는데 겉보기에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알 수가 없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하나님의 선지자인지를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열매로.
그들의 본이 좋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결과, 나타나는 열매가 나쁘다라는 거지. 열매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 속에 악한 영이 심겨서 죄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본이 나쁜 거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이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는 원수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그 본을 닮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한 성품을 회복하고 우리의 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거룩한 열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육체의 일을 벌여야 되는데 육체의 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경계하라 라고 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또 잘못된 본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성도는 잘못된 본, 원수마귀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성령으로 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을 바꿔야 되죠. 성령으로 심긴 성도의 삶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맺혀야 하고 정욕과 탐심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본, 잘못된 틀,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성령의 지도하심 받으라는 거죠. 온전한 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령으로 심긴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 지도하심을 받아야 되죠. 무엇으로 심느냐, 어떤 본을 따르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또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이나 이사했다라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시장터에 가니까 장사하는 것만 배우고, 무덤 근처로 가니까 곡하는 것만 배우고, 서당 근처로 가니까 그제야 공부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느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익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심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다른 데서가 아니라 오직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이유는 요즘에 워낙 악한 이단들이 많고 거짓으로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성경을 배울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배워야 되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십시오. 담임 목사가 그 궁금한 것에 대해서 성령 인도하심 받아서 아는 데까지 가르쳐 줄 겁니다. 아는 데까지.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일수록 성도는 더욱 성령으로 심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맺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마지막에 말씀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과 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유다의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도록 인도해 주기를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단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모의 온전한 믿음 생활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과는 반대로 악한 것을 본받은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입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을 끝마치면서 아하시아에 대한 말씀을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에서 아하시아에 대한 말씀 보면 52절부터 53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하시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누구를 본받고 누구의 길로 행했는지를 말씀하는데 그는 먼저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길이죠. 아합과 이세벨이 그 한 대표적인 일은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오고 그 우상을 세우며 그 우상을 섬길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든 거예요. 온 땅을 우상 숭배로 오염시켰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여호와의 선자를 싫어하고 그 선자들을 죽이기에 온 힘을 쏟았던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갈멜산에서 나타내 보였고 3년간이나 지속된 가뭄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고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여호와가 하나님심을 2번이나 나타내 보이셨지만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겸손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세벨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 엘리야를 그들과 똑같이 죽여버리겠다라고 악한 말을 했던 사람이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은 아주 비참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길르알 라못에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피하고 아합은 그렇게 그 피가 개들이 핥아 먹게 되는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신 겁니다. 아하시아는 이들의 길로 행했다. 아합과 이세벨이 한 일을 그대로 따라해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열왕기서에 기록된 악한 왕들의 대명사처럼 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앙을 왜곡하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었던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겁니다. 아하시아에게는 칭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악한 왕들을 다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 짧은 2절을 통해서 아하시아에 대해서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 보았고, 이스라엘 대부분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아하시아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 보았고 그 본을 따라한 거예요. 이 악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찾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에게 그런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죄의 길을 본받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왜 아하시아가 악한 본을 본받고 심판받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죄로 인한 심판의 연장인 거예요. 아합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이 연장되는 거죠. 그의 아들에게까지 연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갚으시되 3, 4대까지 이르도록 갚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심판의 연장인 것입니다. 심판의 연장.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된 것만 보고 배우며 자기도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죄인 줄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죄인 줄도 모른 채 죄악 가운데 뒹굴다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은총과 은혜를 베푸시고 복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돌이키는 자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겠습니까? 죄의 씨를 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씨를 심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겠습니까?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를 맺고, 우리 자녀들이 죄의 열매를 먹으며 죄를 본받고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은혜의 씨를 심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고 믿음의 본을 받으며 우리 자녀들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의 씨앗을 심으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며 살아가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좋은 본을 본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에 대한 말씀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라갔지만 아하시야는 또한 그의 아버지 아합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누구의 본을 본받고 누구를 따라가느냐, 무엇으로 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심겨지고 믿음의 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은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신 거룩한 성품 하나님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텐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본을 보여서 우리 자녀들 또한 이 믿음의 본을 본받고 주를 섬기며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